부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까지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
들어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지키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져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림을 즐거워하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면서도 되어진 일이 있으면 나의 자랑이 앞서고, 그러지 못하면 좌절과 낙심으로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불만을 하곤 합니다. 또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세상적인 복이 축복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어 있음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 같은 어린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이민족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예배자인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늘 깨어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일어나고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빛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역자 수련회와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우리가 형통함에도 감사, 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아멘이요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드리오니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삶을, 그 가정과 자녀를,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함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심으로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카페를 설치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며 퇴직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담임 목사 목회 활동비로 또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세워주신 귀한 아들 세상의 선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발령받은 것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결혼식 차량 사용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수술 잘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과 치유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귀한 딸 모든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함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소금물 속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다고 합니다. 소금물이 아니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고 또 3%가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섭취해야 하는 소금의 양은 10에서 15g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양을 매일매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서 병이 생기고 또 몸이 산화하고 또 부패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소금은 그저 맛의 문제, 미각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재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짠맛,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은 단지 맛에 관한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음식과 맛에 대한 그런 편협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소금인 것은 짜기 때문이지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며 소금만의 그 고유하고도 독특한 그 특성을 잃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소금은 짜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소금은 짜야 소금이지요. 스스로를 아무리 소금이라고 주장하고 우겨도 그 맛이 짜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소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다움은 완전히 상실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존재는 부정이 되고 또 그 결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멸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정체성은 나는 소금이다 하는 이 주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소금으로서 가진 그 고유한 사명이 드러나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양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소금의 역할, 그 소금의 열매를 가지고 그 소금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만 소금처럼 보여서도 안 되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소금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소금으로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금 이외에 다른 존재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선언해 버리신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맛을 내야 하고 반드시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선 그 자리에 있음을, 그 존재감을 소금처럼 맛을 내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원해서 세상이 더 가깝고 친해서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그저 교회에서만 소금이길 원하고 교회 생활이나 내 개인 신앙 생활이나 충실히 재미있게 하자 이렇게 은둔하듯 피하는 신앙 생활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없다면,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의 소망을 선포함으로써 그래도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 그래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함으로써 세상이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야유와 민망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발언권도 높이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여 외치면서도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 교회를 나서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소금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 노릇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소금 역할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부담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악이 창궐하고 사단의 세력이 더 강력해져서요? 악한 세상의 공격을 받아서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지 못한 것, 힘 있는 사람 되지 못한 것, 명예와 갈채를 얻지 못한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역할, 그 사명을 대신하게 할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이 세상은 단지 악이 창궐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교회 건물, 교회 간판만 번지르르 하고 엄청난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위엄만 자랑하고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 그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 개인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아무리 떠벌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소금처럼 이 땅에서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말로만 소금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맛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사명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지요? 어떻게 소금이 모양만 남을 수 있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방법으로 소금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리처럼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공장에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소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해 근처에 죽음의 바다라고 알려진
그 소금 바다 사해 근처에 있는 늪지대에서 암염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돌들, 이렇게 돌처럼 굳어 있는 소금을 채취해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땅에서 채취한 소금은 당연히 많은 불순물들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암염을 잘못 보관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염분이 다 빠져버리고 오직 돌과 불순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금도 아니고 암염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돌과 불순물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다만 밖에 버려져.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사명을 잃으면 오직 밖에 버려지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쓰레기라는 거죠.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이 집 안에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끼리 잘못하고 우리끼리 부족하고 우리끼리 그냥 맛을 잃고 우리끼리 냄새를 잃고 향기를 잃고 그냥 끝낼 수 있으면 우리끼리 그냥 서로 그럴 수도 있지. 힘내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고 우리 정체성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에 버려지느냐? 절대로 이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서로 쳐다보고 우리끼리만 조용히 알도록 우리 안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 밖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안에서 욕을 얻어먹고 정죄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면 그래도 괜찮을 것을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우리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그 삶의 열매, 그 사명을 잃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다 훤히 볼 수 있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밖에 내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된 교회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앞에 발가벗겨지듯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모진 세상의 치욕스러운 공격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정죄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아니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이나 도리에서조차 어긋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 사랑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만 또 못한 사랑을 가지고 살고, 내게 세상 사람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섬김과 품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해 욕심을 부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설치느냐? 내가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너 같은 인간이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 천국에 가지 않으련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고 온전히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그냥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익한 것이 되고 가장 비난받을 것이 되어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의 운명,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항상 밟힌다는 겁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예외 없이 사람들로부터, 아니 더 정확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상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 우리 성도들보다 더 깨끗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그 맛을 잃고 교회 다음을 잃고 그 결과 세상 앞에 내던져졌을 때 교회는 교회보다 더 더럽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끊임없이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합리화합니까? 교회가 쇠퇴하는 그 모습들, 큰 교회들조차도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이 줄었다, 교육부의 그 주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이들이 줄었다, 요즘 세태가 그렇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고 사랑을 잃고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터키,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 축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집트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출애굽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고, 터키와 요르단, 시리아는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하셨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바다가 있는 땅이 아닙니까? 이 지역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가장 왕성한 사도들의 사역과 헌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슬람 교도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그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전 언급했던 나라들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3년 있다 같이 가시지요. 각자 좀 모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교회도, 단 하나의 제대로 된 교회, 단 하나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성지순례에서 방문하게 되는 교회들, 그 중에 단 하나도 진짜 교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은 무너진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에 뒷밟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쪽으로 넘어가면 교회는 멀쩡히 서 있는데 교회가 아닙니다. 죄다 이름이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우 그리스 정교회에서 유지하는 몇 개만, 성도도 거의 없는 채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기념하는 교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념을 목적으로 남아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아니, 그럼 교회도 아닌 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게 왜 그 땅에 존재하고, 또 그런 교회는 성직자가 있고 교회가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이유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야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헌금도 하고 기념품도 사가니까. 교회가 아니라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은 흔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기념으로 남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내 인생에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이런 과거의 공치사로 남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약해지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마다 나를 통해 증거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삶을 끊임없이 경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여전히 소금이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냥 말로 하는 신앙 고백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력하게 증거되고 능력 있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짠내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기를 거부하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이 그저 내 개인의 안녕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위한 그 영역 안에서 머물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복음이 그저 교회 안에서나 맛을 내고, 내가 속한 가정과 또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맛도 낼 수 없는 그런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복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결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맛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맛도 내지 못하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길어봤자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맛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 될 수 있다고, 소금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외치는 그 사랑 타령, 그 사랑 타령이 얼마나 진실할 수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소금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떠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지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입으로만 사랑을 외쳤고 그들의 의식과 율법 준수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회당의 소금이 되었고 종교 속의 소금으로만 남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람을 피하여 갑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사랑으로 돌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진정 예수님께 생명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소금과 같이 세상에 증명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으로 불리우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오히려 용서도 관용도 은혜도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사는 인생은 원하지 않고 예수 믿어 행복하려고만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말년에 암으로 고통 속에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캠퍼스에 나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수단 삼아서 행복은 구하지만 진정한 소금,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과 행복은 구했지만 그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온전히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함을 회복할 때, 소금으로서의 진정한 맛과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회복하고 새길 때 우리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행복만을 원하고 좋은 일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들만을 바라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먼저 내가 가족들을 위한 소금이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한 철저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언제나 방어적이고 피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녹아서 내가 죽고 사라져야 그 능력과 그 열매가 나오는 재료입니다. 소금이 죽지 않겠다고, 희생하지 않겠다고 살기를 구하고 남기를 청한다면 더 이상 소금은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은 채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이웃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죽어야 변합니다. 내가 죽어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해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맛을 내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죽겠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겠습니까? 희생할 각오가 없는 말뿐인 헌신, 죽을 각오가 없는 충성은 그저 입에서만 맴도는 요란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소금이 되어야지요. 내가 정말로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질 각오를 해야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어떻게 하나? 마음으로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달라져야 하는데,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 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는 영광, 희생과 헌신 없는 만족을 원하는 것은 그저 기복신앙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무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사실, 그 사명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징후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사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온전히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